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육신은 세월의 흐름 따라 낡아지고 또 약해지고 노쇠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을 어린아이처럼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모든 어두움과 죄악과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는 참된 구원의 생명으로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시간도 주 성령께서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장입니다. 304장. 그리고 이어지는 305장까지 함께 찬송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미가 7장 18절입니다. 미가 7장 18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이제 미가서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결론 부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글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고 돌보심의 은총 가운데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겠다는 그런 믿음의 의지가 담긴 겸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과 찬양이 담겨진 겸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불완전함, 무지함, 어리석음과는 달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 지식과 지혜 역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장할 수 있으며 무엇을 따질 수 있으며 무엇을 논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또 주기도문에서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겸손히 주님의 모든 것을, 주님의 모든 뜻을 받아들이는 겸손. 바로 미가서는 결론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겸손의 덕을, 겸손의 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으로, 두 가지의 겸손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찬양하듯이 말하고 있지요. 먼저 18절 중간 부분을 보면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여기서 남은 자들이라는 말이 또 나오지요. 남은 자들은 몇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킨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남은 자들이 죄도 없는 완전한 거룩한 자들이겠습니까? 남은 자로서의 믿음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남은 자들도 부족한 자들이고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불완전한 존재들일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남은 자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실 때에 먼저 그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해 주시고, 즉 용서하시고 씻어 주시는 거지요. 마치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가장 먼저 탕자의 몸을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듯이 말입니다. 또한 18절 중후반부에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라는 말씀이 있지요. 인애라는 것은 책임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책임적인 사랑은 무조건 다 받아주는 사랑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있으면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지요.
그러나 책임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책임적으로 올바른 생명과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는 주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책임적인 사랑, 인애인 것이죠. 그래서 18절 후반부를 보면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진노를 오래 품지 않는다. 이것은 진노가 없다는 말은 아니지요. 우리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필요한 만큼만 진노하시고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소멸케 하기 위한 진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참된 길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실 만큼만 진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노는 어떤 분노와 감정이 담긴 진노가 아니라 인내하심이 담겨진, 즉 하나님의 책임적인 사랑이 담겨진 진노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19절로 넘어가서 첫 부분을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세상 속에서 약한 자로 힘겹게 살아가는 것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신앙의 양심을 지켜가면서 주님께 충성을 다하려는 우리의 모습도 불쌍히 여기시고, 때로는 우리가 그럼에도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의지와는 달리 결국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서 떠날 때가 있어도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바르고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거지요. 우리가 아직 완전한 구원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돌이켜주실 하나님의 은총이 여전히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 19절 중반 부분을 보면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모든 죄악과 부족한 것들 온전히 깊은 바다에 던져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은 상태이지만 여전히 이렇게 믿음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총 때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2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죠.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을 통해서 여러 약속들을 주셨고 맹세해 주셨고, 그 약속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표현처럼 성실을 베푸셨고 인애, 즉 책임적인 사랑을 더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변덕이 많은 존재여서 수시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성실하심과 인애하심으로 그들의 조상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 모든 약속을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에서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성실하게 준비하고 계시며,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 각자 개개인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시 성실하심과 책임적인 사랑인 인애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죄악과 절망과 멸망이 보이는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 희망과 소망을 가질 것을, 그래서 그 믿음과 소망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실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손길과 섭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도 잘 깨달아서 이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소망과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래서 더 건강한 믿음으로 언제나 우리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미가서를 읽어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 속에는 당시 유다 백성들의 여러 죄악과 어두움과 절망적인 모든 상황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 인간은 이렇게 변덕스럽고 죄악된 존재여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인애로서 우리를 돌보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언제나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말씀하며 이제 미가서를 마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봐도, 그리고 세상 속에 사는 내 자신을 바라봐도 어떤 가능성이 있겠으며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결국 죽음과 소멸로 끝나버릴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품어 안으셔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과 부활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어두운 현실들을 능히 극복하고 이기면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참된 구원과 생명과 영원한 평화와 또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더 굳건히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더 성실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이 갈수록 우리가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행할 수 있으며, 세상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언제나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매일 새벽을 동행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력인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더욱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더 온전히 동행하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모든 삶을 더 살아가려는 경건의 노력에 이 사순절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 학교 겨울 행사들이 이제 준비되고 실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중고등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에 아동부와 또 그리고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루의 행사이지만 모든 시간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삼아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